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곳은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던,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원래 바울이 성경 교사, 말씀 교사로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떠난 사이에 유대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피부 그냥 일부분을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 말로써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건데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격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론이 안 난 겁니다. 물론 결론은 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쭉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논쟁에 있어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부터로 내려온 그 다른 사람들과의 이 변론에 대해서도 아마 바울이 이겼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옳아. 아마 바울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수년의 세월 동안 잠잠히 머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연구한 사람이 바울인데, 누구보다 권위자인데 또 사도인데, 근데 거기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도 보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안디옥이라 또 그들이 가서 그 성교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는 누구도 할례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진행되는 그 논쟁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인가 말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도자인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그러한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때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뭔가 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 또 권위 있는 분들의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한 사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A라고 말하고 다른 분은 B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또 따따따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볼 때 다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인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 고민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어떻게 말했다 하면 거기에 진짜 그런가? 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장로교 목사인 제가 이 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 다른 그러한 그 성경의 틀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런 분들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쪽에서는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참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오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재림 예수로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가 싶고, 그냥 뭐라도 짊어지고 채찍이라도 좀 맞고 아니면 뭔가 좀 기부라도 좀 하고 이러면 정말 더 구원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세상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11절 끝에 보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믿음이 굳건한 바울이나 바나바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들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흔드냐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흔듭니다.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느냐? 너가 예수 잘 믿는 거지 맞아? 이렇게 공격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데 정말 너가 예수 잘 믿는 거 맞아? 사단의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남이 보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자녀들도 시험에 척척 붙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공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가서 하늘에서 떡도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이런 공격에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동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좀 연약해져 있거나 그럴 때, 또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때 이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텐데 그때에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굴곡이 있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굳건히 붙잡는 겁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오늘 뒤에 보게 되면 결론이 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고 2차로 3차로 바울을 또한 전도행도 보내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나중에 5개의 아주 중요한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안디옥교회 성도님처럼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에 대하여 나는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또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견뎌야 되는 것은 없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와 또 안디옥 교회와 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